11월 18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제3자, 우리 같은 제3자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있는 그 고유의 상황, 환경,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없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의 본질과 또 그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잘못,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수신자들의 상황 그리고 기록에 대한 목적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초대교회, 오늘 4절 말씀에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그 네로의 교회에 대한 핍박,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네로는 퇴위했지만 초대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위축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믿음과 지금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이 상황에 필요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앞으로의 확실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되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편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반드시 속히 오늘 1절 말씀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단의 세력,
이 네로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도미티안과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분명히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을 지금 말씀 속에서 견디고 힘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들은 심판받아,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속히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이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요한에게 이야기를, 요한이 사도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분명하게 견뎌라 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행하리라는 그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자, 여기에서 이 아시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의 동남아나 동북아 이런 아시아를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로마의 영토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나톨리아 고원에 이르는 소아시아의 서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주는 드로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같은 그런 곳에 교회가, 그리고 그런 지역, 이런 아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그 서편 지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 요한은 7교회에게만 편지를 또 하고 있는 그 제한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그 안에 7교회만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교회를 대표한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언급하는 이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문학적인 양식, 바로 완전수로서 7교회, 바로 모든 온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완전수로서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으로 7 영에 대해서 나와요. 이 7 영, 아까 7은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 7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영, 다른 신적인 실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7 영은 아까 7의 문학적인 완전, 완전하신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위격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 그리고 성령의 권능, 그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성자이신 이 삼위의 성부의 영원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들이 6절, 7절, 8절 말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5절 맨 앞에 보십시오. 처음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충성된 증인, 어떤 충성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추락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살해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처절한 그걸 감당해낸 충성된 종.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구원, 그 사랑을 위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의미로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또 성탄, 예수님의 그 성탄을 또 주님의 그 대강절을 또 이제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되신 5절 중간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땅들의 통치자, 그분의 이 모든 권세들에 대한 통치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예수님의 왕적 직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권세자들 위에 지배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5절 하반절, 이제 하반절 보십시오.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성부께서 구원에, 그리고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 속에 계속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그분은 또 어떻게 오시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예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끝내신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그날을 잘 예비한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안타까움,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저주와 절망과 고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들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살아갈 목적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며 또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증인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슬기로운 처녀로 우리가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